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고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너머에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당신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 먼저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할 모든 식탁에 주님께서 앉아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시고 만들 모든 음식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을 알며 탐식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이 종려주일, 어쨌든 우리가 기쁘게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인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더욱 감사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나가실 때는 순환주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섬기실 텐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더욱 사랑하기 힘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제가 눈에 담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일체의 비결에 대한 말씀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묵상하면서 탐식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매주 이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이 여행해 나가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만, 시기, 화,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는 이 7죄종 있죠. 그러니까 7가지의 죄의 뿌리라고 불리는 마음의 죄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겸손이었지요. 그리고 시기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나태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탐욕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족임을 우리가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 이 탐식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종려주일에 하게 된 것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역설, 우리 아이들과 나눈 대로요, 영광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실은 죄의 상징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물론 음식이 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웬일이 우리 새로기가 지금 딱 우유를 마시려고 그러네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전날 세종 목요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로 치면은 설날처럼 큰 명절이고요. 이 미국 사람들로 치면은 크리스마스처럼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이거든요. 거기 맨 꼭대기에 가면은 유대인들 음식도 파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유월절 음식을 사 먹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층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이 유월절 그 상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딱 누르면 각 음식의 의미가 있어요. 멀쩡한 채소를 막 소금에 찍어 먹어요. 왜냐하면 그 종살이 할 때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벽돌처럼 딱딱한 그런 땅콩류, 견과류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딱딱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꿀에 발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 유월절 그 음식 코드가 되게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이겠지요. 그때 막 급하게 피난 가느라 그 빵을 구울 수 없잖아요. 이스트를 넣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빨리 나가라고 먹은 게 무교병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물처럼 흔한 음료수로 쓰였던 그런 음료수죠. 근데 또 유월절 식사에서는 이 포도주를 4번에 걸쳐 마셔요. 죄에서 건져주신 의미, 함께 가신 의미, 속량하신 의미,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의미,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마시는 그 복잡한 그 음식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종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몰라요. 저는 그 유월절 음식을 다 갖고 계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음식은 딱 2가지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떡, 그 무교병 떡을 드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죠. 그리고 또 딱 컵을 드시고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는 나의 보혈의 새로운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의 코드에 맞게 예수님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음식도 먹으셔야 되고 순서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단지 이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강조하시면서 그것도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유월절의 음식을 거룩하게 성별된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세종 목요일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을 완성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하신 사역이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 기억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전 맨날 헷갈려요. 떡이 5개인지 물고기가 2개인지 맨날 헷갈려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떡 7개, 여기는 7개, 그리고 생선 몇 마리라고 돼 있거든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5,000명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을 먹이셨는데 4,000명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셔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또 먹이신 거죠. 보시면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계급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식탁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회의 계급적 악을 무너뜨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식탁에 계급적인 악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비싼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리고 값싼 음식은 누가 먹어요? 비싼 레스토랑은 누가 갑니까? 그냥 이런 길거리의 푸드는 누가 먹습니까?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사회적 계급을 드러내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했던 게,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다 같이 다 똑같은 음식 먹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가 계급을 만들었어요. 너는 깨끗한 사람, 너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 너는 이 음식 먹을 수 있어, 너는 이 음식 못 먹어. 그러니까 죄인들은 결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들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를 하세요? 죄인들과 함께 드세요. 죄인들과 함께 마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첫 번째 공격이 뭐냐 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런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음식 사역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이야말로 너무 쉽게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이 음식조차도 너무나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고작 음식이 무슨 죄를 짓게 하겠어요 하시죠? 한번 봐보실래요? 이따가 점심에 드실 건데, 아이고 제가 미리 갖고 왔어요. 냄새 나시죠? 우리 두릅으로 지난주에 교회 뒤뜰에 있는 두릅으로 이렇게 빈대떡을 맛있게 하셨어요. 냄새 나시죠? 먹고 싶으시죠? 안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어요. 막 지금 겨우 참고 있어요. 이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음식에 대한 유혹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 죄가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던 거예요. 보시니까 먹고 싶잖아요. 우리 하와도 지금 뱀이 막 꼬시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선악과를 딱 본 순간 이게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너무 예쁘고 막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러웠대요. 탐식이에요. 그게 바로 탐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이거를 먹으면서 이 죄의 습성이 우리 영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오죠. 그러면서 그 죄의 역사에는 항상 음식이 있어요.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죠, 여러분. 그게 뭐 돈을 많이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판 게 아니에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노아, 롯, 그렇게 힘든 그 재앙을 견뎌낸 사람들인데 술 마시고 뻗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에서 노아, 롯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고작 그 술 때문에, 고작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빚어진 죄가 그 후손들의 싸움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작 음식이 아니에요. 또 음식이구나. 다시 음식이구나.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더 심해집니다. 신약에서 오면은 신약 성서에서 드러내는 이 음식의 문제는 사회의 계급 간의 갈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공격을 당하시는 게 그 당시 종교사회의 일상이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회에서 그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어느 집에 있었어요? 완전 부잣집이 보이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줘요. 자기만 다 먹고 자기만 다 쌓아놔요. 그때부터 이미 이 파벌티의 문제, 그 빈곤의 문제가 성경에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남은 음식을 교회에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 좋은 음식이거든요. 값비싼 음식이거든요. 그걸 갖고 자꾸 교회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회적 갈등과 그 계층이 무너졌잖아요. 종과 주인이 다 한 교회에 다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한 교회에 있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한 교회에 있는데 다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럴 때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은, 특히 성만찬을 할 때가 되면은 그 갈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느라고 예배에 늦게 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그 시간에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빨리 온 교인들은 대부분 주인이고 귀족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싸우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먹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탐식이에요. 탐식이 이렇게 무서워요. 음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 음식을 갖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우리 몸을 같이 관리하면서도 사람들과 나누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작 음식이 아니에요. 우와, 또 음식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같이 지금 사순절 내내 함께
지금 7가지 죄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만, 시기, 화, 나태, 탐욕 이걸 다 해가지고 지금 탐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이렇게 뭔가 음식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를 갖고 사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과 제 안에 교만부터 탐욕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모든 죄가 다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나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식탐 혹은 탐식으로 나오는 거죠.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거죠. 막 살면서 막 너무 힘드실 때 매운 거 드시고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어야 되고, 뭐 힘들면 뭐 설렁탕이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어느 순간에 특히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음식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삶에서 뭐가 다 안 돼요. 막 사업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이민생활 너무 어려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내 음식 갖고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탐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풀어보겠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2주 전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모르고 가슴이 진짜 막 심장 마비가 오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던 거거든요. 진짜 그 한 짧은 그 순간에는 나 이렇게 죽나 할 만큼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저의 심장은 너무나 튼튼하고 저의 폐도 너무 튼튼한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나빠지게 가슴에 통증으로 올 때까지 저한테 사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속회에서 금식 배우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회를 통해 금식을 권해드렸잖아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권했으니까 뭘 하겠어요. 저도 금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전주 금요일에 제가 그냥 금요일 점심 금식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금요일 금식을 하니까 금요일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막 맛있는 게 막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딱 금식이 6시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 일이 그때까지 안 끝나서 집에 가니까 8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겠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맛있게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또 주신 반찬들 제가 다 꺼내서 폭식을 했어요. 폭식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이미 제 안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더 기도하려고 금식을 하기로 했으면 그 배고픔도 내가 견뎠어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내가 다 풀어버리고 싶어서 이 폭식이라는 죄를 지어버린 거래요. 여러분, 이런 금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에서 이 탐식의 죄입니다. 탐식의 죄는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 탐식의 죄가 어떻게 온다고 얘기했냐면요, 음식에 대해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폭식을 하는 것도 탐식이고 빨리 먹는 것도 탐식이고, 그리고 너무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절제해서 먹는 거, 그것도 탐식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그 컨트롤을 드리는 대신에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탐식인 거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이고
너무 럭셔리하게 먹는 것도 탐식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빨리 먹고 너무 안 먹고 너무 정성스럽게 먹고 그리고 너무 럭셔리하게 먹잖아요. TV 한번 봐보세요. 그 많은 셰프들과 그 많은 먹방 유튜브들과 탐식에 걸린 이 사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식보다 더 무서운 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탐식이라는 죄가 드러나기까지 교만부터 탐욕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기적이고 교만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쉽게 나태해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화가 나고 탐욕으로 막 물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탐식으로 시작된 육신의 욕망이 결국에는 정욕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들 보세요.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정욕의 죄들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음식으로 일어나는 탐식의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건강하게 음식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는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성만찬 장면을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테이블 어디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 테이블에서 내가 어떻게 막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조금 먹고 럭셔리하게 먹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몸과 피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음식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함부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못하죠.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으로 시작된 죄가 여러분과 저의 몸도 무너뜨리지만 중독이 되면 관계도 무너뜨리죠. 그리고 폭식, 그런 감정적인 식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거식증, 이런 것들이 되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게 계속될 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 그리고 이 지구까지 아파지는 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일체의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나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방법을 안다고 일체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만찬에서 배웠죠. 왜냐하면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같이 앉아 계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잖아요. 모두들에게. 빨리 먹는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급하게 먹는 사람, 아니면 뭐 적게 먹는 사람 상관없이 어떤 잘못된 죄의 습성이 있든 다 환영하시고 같이 먹으시는 게 예수님의 성만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몸과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천국의 식탁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라. 그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위해서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펜젤러 증손녀가 나눠주신 거예요. 아펜젤러 일기에 보면은요, 뭐 김치, 나물, 밥 이런 걸 다 적어놨대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으셨대요. 언더우드 얘기하셨잖아요. 이 언더우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정동교회도 나왔었어요. 정동교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으면서 양반, 천민 구분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정동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다는 거지요. 우리 또 이화학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크랜튼 여사가 막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아 같은 그 여성들을, 그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시작한 게 오늘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이잖아요. 천국의 식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천국의 식탁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더 이 책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내 가족만을 위해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제 만찬이 아니죠. 우리 친교 나눌 때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두릅나무 전.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릅나무를 물론 우리 오현순 집사님이 맛있게 하셨지만 먼저 오현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필자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걸로 오는구나 하면 오늘 아마 두릅나물이 남아나지 않을걸요?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번 한 주를 사실 때 여러분이 앉는 어느 식탁에서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천국 식탁이 우리의 집과 교회와 가정 너머로 이 세상에 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천국 식탁 사역이 오늘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침이 고여요. 빨리 닫아야겠어요.